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워십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Come follow me라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태국에 이제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저녁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11시쯤에 도착했는데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를 데리러 나오는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내가 새벽까지 뭘 한다고 제자들을 보냈다. 제자들이 나를 알아볼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몇 번 출구로 와 있어라. 그래서 제가 3번인가 가서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30분 정도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국에 이제 제가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죠. 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일찍 도착했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같이 온 현지 제자가 공항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짜증냈던 어떤 제 마음이 무한해지기도 하고 전도보다 중요한 거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도 20분 정도 전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꼭 저렇게 길게 해야지 전도인가, 짧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현지에서 이제 생명 걸고 이제 신학생들이 불교 국가에서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0.74%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결단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어떤 분들은 가족과 관계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그 어떤 현장에서 준비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귀하다. 오히려 제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다기보다 그들의 여정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1910년 정도에 시작된 운동인데 에큐메니컬이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시작 자체는 교파나 교회 차이를 다 초월하자. 기독교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되게 좋은 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파, 교회 다 초월해서 우리 복음 때문에 하나 되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발달돼서 뭐가 되냐면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 교파를 초월하겠다고 시작된 이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과 기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 운동으로 바뀌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흐름,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운동은요, 성경에 기록된 절대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진리의 자리에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게 생겼냐, 유럽 같은 데 나라 가보면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유럽 사람한테 복음을 진리 제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유럽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네 진리 진짜 멋있다. 내가 가진 진리 들어볼래?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 돼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지금 문화도 그렇잖아요.
절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저마다의 기준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권이에요.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영적인, 문화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사사기랑 똑같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저마다의 길을 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질문해야 될 건,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요, 인생이.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흠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물 다 내려두고 따라와. 따라와.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일을 그만둡시다. 우리도 당대 세계복음 합시다. 뛰쳐나갑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대 세계복음 아니에요. 3대 세계복음화. 선대, 당대, 후대가 함께 복음운동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선대가 걸어간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이 바통을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전달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나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칫해 버리면 우리가 진짜 빠져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쫓아가다 보면 사람은 직업을 만나게 돼요. 직업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들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달란트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생겨난 업이 선물이라고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전달해 준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온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의 업 혹은 여러분이 걸어온 과거 현재 모든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잘났건 부족하건 하나님 앞에 그 길 위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고 오늘을 지켜내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평생 바이올린 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라면 먹다가 주일날. 근데 궁금한 거 있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라. 너는 바이올린 왜 하냐? 완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바이올린을 왜 하는지.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해서 했고 잘했고 중학교 예고 음대 활동한 거죠. 그렇지만 그 친구의 삶에 단 한 번도 그곳으로 먹고 살긴 했지만 이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업을,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유아 목적을 깨닫기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 결단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늘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깊이 새기신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이 업을 선물로 내게 주신 거구나. 근데 이 사명의 눈을 따라서 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오케스트라 속에 있는 이유, 연주자로 올바르게 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간표가 될 때 렘넌트를 가르치는 이유, 자기가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레슨했던 모든 이유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시는구나. 레슨하는 이유가 똑같이 레슨하는데 모든 게 달라져. 똑같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데 모든 연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고요. 야, 나를 따라와. 제자들이 뭐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금을 딱 내려두고 따라가잖아요. 뭐로 합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보가 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의 후반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선택이에요? 그저 부르심도 감사하니 부르심에 합해서 그물을 내려두고 딱 따라 걷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지 아십니까? 가는 곳 모든 곳의 생명을, 병든 자들을,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수리아를 비롯한 주변 많은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또 치유함을 얻어 생명을 얻어 살아나. 야, 이 영적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삶의 방향만 점검하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아, 저희 영적 본리 보면서 그래, 그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눈을 떴네, 숨이 쉬어지네, 배가 고프네, 놀자 먹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방향을 알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태국 사역 갔다 와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현지 있는 제자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숙소에 딱 들어와가지고 뭐 좀 약간 놀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바깥으로 딱 나갔는데 폭염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40몇 도인데 점점 뭔가 제 삶이 익어간다라는 느낌이 이러다가 누가 날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검색을 해서 그 주변에 제일 큰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지하에 푸드코트 있잖아요. 딱 앉아서 망고 빙수, 망고 쉐이크, 망고 케이크를 딱 시켜놨어요. 딱 세 개를 이제 싸는 삼위일체처럼 딱 싸놓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 누린다는 생각으로 딱 앉아서 진짜 기도를 좀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그날 가사도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포럼했지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늘 없어가지고 막 고민했었고, 뭔가 사람이 지속해야 되는데 쉽게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많고, 복음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 237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일을 더 크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도 안 되고 행위도 안 되지만 제 일평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갈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라면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일평생 더 큰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고 남이 나를 바라도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자랑할 만한 환경 하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뭔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될 수 없는 많은 장벽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것에 속지 말고 오늘 뭐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약한 것, 악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강한 것, 잘난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도록,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리는 그런 여정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게 단 한 번뿐의 인생의 기회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이제 렘넌트를 만난 적이 있어요. 사회 가다가 이 친구가 고3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삶의 상처도 좀 많아서 이게 좀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시절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신방하러 딱 간 거예요. 이제 딱 만나서 하는데 얘가 저를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앉아.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니?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설레요. 무슨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왜?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레요. 저 미친 것 같죠? 아니, 성령 충만하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처음이에요.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생각에 가슴이 떨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하는 기도는 대학이 관심이 아니래요.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목사님. 또 고3이잖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시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저는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끝이에요. 미치겠네. 이 렘넌트의 고백이 막 제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꿈이 있네. 같이 막 포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드렸던 기도와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설레야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 설레야 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으로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로 인해 설레야 하는 마음을 뜨겁게 나누는 참된 포럼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 부르심 앞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쓰임받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